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에 우리는 노래를 부를, 승리의 새 노래 찬양을 부를 하늘의 공동체다.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이,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받을 말씀이 사모되기를 바라고요. 기억나길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각자 다른 그 인생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목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고백하는 따뜻한 청년. 네, 욥기서 23장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복음 치유 서밋 그 응답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더 깨닫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내가 치유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치유가 필요하구나, 병들어 있구나, 내가 싸우고 막 피하거나 홀대해야 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다 도와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는 대상들이구나. 정말 이 마귀가 세상 임금되어서 나를 누르려고 속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이 되어서 살려야 되는구나. 응답을 받으셨나요? 지난주에 청년 예배를 딱 드리는데 몇몇 청년들이 못 오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못 오신 청년들이 반주자, 방송실 이런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근데 제가 딱 예배를 하는데 반주자 안 오시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또 기능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찬양하고 했는데 저는 예배가 뭔가 마비되는 것을 느꼈어요. 갑자기 제가 반주자를 채우고 우리 드러머가 방송실을 채우고 막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져서 했는데 순간 마비가 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기억나시죠? 제가 막 여기서 설교하다가 방송실 가가지고 손보고 그런 상황을 딱 보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셨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뭘 맡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서 다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우 형제 연극 보러 와가지고 저는 선우 형제 거랑 그 다음에 눈, 코, 입, 손 이거랑 보고 그 뒤에는 이 좁은 공간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약간 졸려가지고 졸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눈이 중요하냐, 코가 중요하냐, 왜 오른손이 맨날 자기가 굳은 일 다 하고 뒤처리도 다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 해야 되냐, 왜 좋은 건 맛있는 거는 입만 다 처먹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죠. 입으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힘을 내서 움직이겠습니까?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를 남겨야 되는구나. 이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를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그러면 사라지겠죠. 교회는 사라지겠다.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뭐였냐면 지금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구나. 정요한 네가 그것을 잘 못하고 있구나. 정요한 네가 정말 치유받고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난주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위기다. 캐나다에서는 교회가 불타고
영국 교회들은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 엄청 문 닫습니다. 문 닫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교회당을 매각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문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공들인 탑이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멀쩡하던 인생이, 멀쩡하던 교회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직접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다가 오늘 포로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한순간에도 무너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6일이 걸리신 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죠.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인도받으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보셨나요?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 정리가 뭐라고 정말 안 됩니다. 몇몇 청년들에게 말씀 정리했니? 하겠다고. 저한테 검사 맡으라고 말씀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공유받으면 제가 정말 기도하고 그려지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어린 학생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못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간 날들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 1년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역사입니다. 우리의 윗세대 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교회사에 일어났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이 유리바다가 구약의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표현했고 불 같은 그런 유리바다 표현했는데 그 일곱 교회들은 알아들었던 것이죠. 구약을 아는 성도들이. 근데 참 신기해요. 홍해바다는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갑자기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지 않았어요. 애굽을 덮치지 않았어요. 홍해바다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는데 그걸 딱 봤을 때 바다가 얼마만이냐 참 아름답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럼 갑자기 홍해바다가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뭐처럼 느껴집니까? 저주로 느껴집니다. 이게 왜 이 내 앞에 있어가지고 죽게 생겼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똑같은 홍해바다였는데 건너기 전에는 두려움과 이 재앙의
홍해바다였는데 건너고 나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을 때 그 애굽 군대에게는 그 바다가 불같은 그런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가 이제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모세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솔로몬이 전도에서 해서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것은 허무주의나 회의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너무 재밌는 걸 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다 하고 허무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정말 내가 평생 꿈꾸던 것을 이뤄내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 허무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개인적으로 막 해외여행을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교회에 함께 있는데 태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갔습니다. 필리핀도 가고. 필리핀 바다 예쁘거든요. 그리고 태국 푸켓 바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저 잔지바르라는 곳에 바다가 너무 예쁩니다. 근데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다 맑고 청하고 막 이래요. 좋아요. 막 물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그때뿐이에요. 다 똑같은 바다. 우리는 거기 와 아름답다 이랬는데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바다를 곁에 두고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고 다 갔다 와서 허무해집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빠진 인간관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갈등이 나는 거죠. 부부 간에도 갈등,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 요즘에는 목사님과의 갈등을 겪는 이런 성도들, 청년들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금 정치가 문제라고 하지만 목사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갖게 되니까 나를 움직이는데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공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자리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 막 미디어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떠들고 두렵습니다. 막 걱정됩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언론에. 그러면 진실을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그 뒤에 정말 이면에 드러내야 될 거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경제, 정직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보려면 뒤통수 쳐야죠. 그리고 공교육,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고 후대를 갖게 되면 교육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지금은 그냥 생각하다가도 진짜 자녀 교육하게 될 때가 되면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공교육에 보내야 됩니까? 공교육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는데요. 진화론을 가르친다는데요.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은 왕따가 당하고 가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만 배우는데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육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래야 진리를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든지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빼앗긴 이 모든 것을 다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을 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나눌 얘기는요, 욥이죠. 욥.
이 우리 교회 성경 읽기에서 욥기서를 이번에 쭉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예전에는 욥이 이렇게 힘드니까 원망을 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이 진짜 뭐 대단한 말, 뭐 하나님이 이러시고 저러시고 얘기하지만 다 틀린 말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를 포함한 많은 기독 청년들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치료에 집중해야겠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막 더 아프게 하고 있어요. 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못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누구를 돌봐. 아까 강단 말씀 마지막에 우리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봐주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연약한데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돌봐, 이렇게 되는 거죠. 욥기에서도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완전 인생 진짜 하루아침에 망가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하는 말마다 뒤에 야 그게 아니고 너가 죄를 지었겠지, 너가 회개를 안 했겠지, 너가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 안 도와줬겠지, 막 이러면서 정죄를 엄청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그랬었던 거죠. 내가 욥의 친구들이었구나. 지금 정말 힘들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에게 내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참 못할 듯 했었구나. 그렇게 회개가 됐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우리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원인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젊은이의 때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환자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처방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욥의 진짜 문제와 그 해답을 보고 우리 모두가 제대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네, 첫째로 우리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병든 상태. 우리의 상태. 아파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 너무너무 병든 아픈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욥인데요.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재앙으로 덮여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가 소유했던 그 짐승들, 가축들이 막 우박 떨어져 다 죽어버렸어요. 강도들이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녀가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욥, 자기 욥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런 꼴을 함께 하기로 했던,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아내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이혼을 당했다고 해야 됩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 욥의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뭐였냐? 욥이 고백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로운데 하나님 믿으면서 잘 예배하고 있는데 근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게 재산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자녀들 너무 잘 크고 있지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아직 생기지도 않은 미래를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지나가면 별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참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평온함이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 사람이 불안하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잖아요.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없고 항상 있던 일인데 항상 하던 일인데 항상 만나던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게 두렵고 불안하면 생기는 일이죠. 근데 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대단한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두려워진 것이죠. 이 문제는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는데 두려움에 떨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이 그냥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왜 현실에 임한 겁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믿고 바라는 거지 했는데 우리가 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뿌려놓은 틀린 보는 거 듣는 걸로 각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 믿음이 하나님 반대되는 믿음이 너무 강력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죠. 욥에게 그 반대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만들어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고 진화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현실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시작은 거짓말쟁이, 거짓해압이 마귀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요 따뜻하고요 그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책 보셨어요? 김난도 씨가 쓴 책인데 저는 이거 되게 감명 있게 읽었거든요. 그렇지. 아플 수 있지. 내게 꿈이 있으니까. 내게 미래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 문장만 보면요. 진짜 짜증나죠. 와, 젊은이들은 막 이렇게 열정페이 해도 되고 막 힘들어도 돼. 착취해도 돼. 그 말이 아니죠. 그리고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서로 이해하면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 제목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서로 이해합니까? 서로 알아요. 자기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남자가 화장실에서 잠을 자도 이해가 돼요. 여자가 소름 끼치게 남자와의 관계를 거부해도 이해가 돼. 아니까. 그런데 불신자들도 그 본질을 아니까 드라마나 책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친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대하실 때마다 이 본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잘 안 받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안 받는데,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말, 거짓의 영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믿음과 능력을 도둑질해간 이 마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큰 2번은요. 바로 그래서 이 욥은 어떻게 했냐?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올바른 고백이에요. 왜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나는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죄를 향해서 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설명 안 해주세요. 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는지 안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러면 못 견디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면 뭐라도 이유를 찾아내서 이래서 그런가. 근데 욥기에서는 설명 안 해주십니다. 욥아 사실 이래서 이런 거였어. 과연 그래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욥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욥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때 욥이 한 고백은 뭐였을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잃어버린 건 욥인데 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구나. 그래. 그 믿음의 고백 딱 하니까 마귀가 건드릴 수 없죠. 그러면서 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욥의 몸이 건드려지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욥의 건강을 뺏어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게 합니다. 청년분들 중에서 아파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코로나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내 주변에서 누가 진짜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잃었을 때 욥의 고백은 뭐였냐?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가 얘기하거든요. 욥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도 주실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욕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 못한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어떻게 됐냐? 이 고통을 당하는데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욥이 그냥 며칠 동안 이걸 겪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왔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몇 달째다. 안 바뀌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도 하고 했는데 안 바뀝니다.
소망이 끊어집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분명히 같이 하나님 믿는 친구들인데 와서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나?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걸 피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뭐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은 무엇이었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에게는 사람이 나에게 소망 줄 수 없구나. 대속자가 계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대속자가 계신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근심이 된다. 그때 욥이 고백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뭔가 나를 단련하시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구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문제를 내가 당하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은혜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마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참된 축복을 알게 됩니다.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이 뭘까요? 욥이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재산을 이전보다 더 많게 하십니다. 욥이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신 다음에 새로 낳게 하시면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받았던 진짜 축복은 뭐였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보면 죽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욥의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제 매일의 삶 모든 순간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표적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성경 경기 지식은 어떻게든 쌓이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있으면요 진짜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매일 복음으로 결론이 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딱 마감하시면서 복음해야 되는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밖에 없구나. 결론 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어떻게 마귀에게 축복을 빼앗기는지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속지 말라고 우리 윗세대 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겪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다 겪으셨는데 우리가 똑같은 시행착오 겪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욥과 같이 살아갈 때에 욥의 친구들이 아닌 욥과 같이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현장에 복음을 몰라서 지금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따뜻한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